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죽음과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가 죽으신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신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소망을 가지고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지켜 있다가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저 마이크로 맞춰주세요. 너무 작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겸손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의가 없고 또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또 회개하며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고 하나님 또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에 순종된 삶이 아니요 각기 내 속에 내 오른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교만됨과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저버리고 또 세상 원수마귀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여 또 교만됨 가운데 하나님 또 불순종과 불신앙과 교만됨에 하나님 그로 말미암는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헛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또 연합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또 심령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에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주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크신 사랑을 말씀을 통해 약속으로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로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이래 말하여 주시오. 나를 태어난 뒤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도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보따리는 내가 지고 버스 타봐야 버스 탄 보람이 없어요. 내려놔야 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내 염려와 근심과 내 영육 안에 또한 모든 죄의 짐과 하나님 내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안식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의 영육간의 죄의 짐과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환경으로 여러가지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또 역사하는 원수마귀 악한 모든 계획과 해방을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과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끼시겠느냐. 오늘도 염려와 근심은 주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영육간의 짐이 주님이 맡아주심으로 또 가벼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과 하나님 회복과 재충전과 풍성함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짐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의 말씀은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의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염려와 근심은 다 주께 맡겨버리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과 쉼과 회복과 죄충
성견과 아버지 그 사랑의 교제를 아버지 풍성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 사랑을 체험받음으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복과 은혜를 기대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한 부르시고 택하신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 확인받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니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려고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우리의 앞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참으로 그 앞에 그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 야곱의 바로 아람으로 가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바로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인생 여정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삶의 여정을 이렇게 쭉 살피면요, 그 삶 자체가, 그 스토리 자체가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기뻐하셔서 그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그의 믿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야곱은 라헬을 얻는 결혼 지참금으로 7년치 그 품삯을 내놓겠다 이렇게 선뜻 외삼촌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8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있었죠. 자, 여러분,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 기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주신 그 법, 바로 그 율법, 그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어떤 총각이 어떤 남자가 어떤 처녀에게 책임져야 할 어떤 일을 했을 때 반드시 자기 아내로 그 처녀를 데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로 데려올 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게 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지불해야 할 지참금의 최대치를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게 얼마냐? 50세겔입니다. 50세겔. 자, 어느 정도일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결혼 지참금은 왜 하나님이 주게 하셨느냐? 만일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죽을 때 혹은 남자가 아내를 버릴 경우나
그 당시에는 여자가 생계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생계가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동남아를 가면 그게 신소시라고 해가지고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태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부분 남자들이 별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애 낳으면 많이 이렇게 떠난대요. 떠나가지고 베트남에는 바로 그 엄마하고 사는 그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계 사회예요,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그 신소시라 그러는데 그것까지 예상해가지고 올 때 남자는 결혼 뒷상금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일종의 보험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떠나도 그 자녀들과 살 수 있는 보장을 아예 결혼할 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딸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들을 또 둔 입장에서는 부담되겠는데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남자들이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세기를 준비하는데, 그런데 고대 그 바벨론에 의하면요, 이 노동자의 한 달 품삯이 한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뭐요? 50달. 그러니까 4년 품삯이 바로 4년 노동자의 4년 연봉이 결혼 지참금입니다. 바로 50세겔이에요. 자, 야곱은 그런데 4년이 아니고 무려 어떻게? 7년에 이 연봉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삼촌 라반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남도 아닌데, 그죠? 남도 아닌데, 야, 너는 내 조카인데, 그리고 내 사위가 될 사람인데 무슨 2년만 해라, 아니면 뭐 3년만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좋다 그러고 7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7년치 연봉을 다 주겠다고 했어요. 자, 7년은 라헬에 대한 애정을 과도할 정도로 지참금을 지불하려고 한 셈이고요. 또 라반은 빈털터리였던 바로 이 야곱의 약점을 이용을 하려는 중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계약을 성립시킬 때에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7년을 외삼촌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라반은요 어떻게 대답하냐, 그를 남에게 주는 것보다 낫지 라고 말하므로 그가 라헬이 될지 레아가 될지를 잘 모르도록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아주 이상한 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도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야곱은 라헬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고된 노동을 7년을 7일처럼 거뜬하게 보냈습니다. 우리 같은 시에 보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 제도 한때는 뜨거웠다. 뜨거웠다 그러면서 무시하지 마라, 함부로 차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 언제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형 에서에게 부어지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목말라 할 때, 내가 장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버지의 모든 것도 많이 유산으로 물려받을 뿐 아니라 저렇게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그럴 텐데 이 장자의 자리를 넘볼 때 불같은 무언가가 야곱 속에서 솟구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불길은 완전히 다른 불길이죠. 어떤 불길이죠?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질투와 탐욕의 아주 피곤한 목마름입니다. 아주 목마름이 있어요. 가질 수 없는 것을 향한 갈증이에요. 이미 형이 가지고 있어요. 피곤한 목마름입니다. 그래도 그 장자의 명분에서 도대체 눈이 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뭡니까? 가진다고 해서 지금 가졌는데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도망쳐 와야 돼요.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형한테 빼앗고 아버지에 속여가지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도망와야 돼. 그 목마름,
이것이 바로 피곤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머리 굴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때문에 이 목말라요. 아주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예, 이 피곤한 목마름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 중독에 걸린 사람은요, 계속 사람을 바꿔가지만 이 남자 사귀어보고 저 남자 사귀어보고 저 남자도 보고 이 여자 살아보고 저 여자 살아보고 막 이렇게 해도요, 사람을 바꿔도요, 내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죠. 이런 것이 피곤한 목마름입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그 목마름. 인기를 얻어도 이 인기 더 얻을 수 없을까? 이 인기 사라지면 어떡하나? 잠 못 자고 가수들이, 배우들이 밤잠 못 자고 갈망하는 그 피곤한 목마름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죠. 그리고 가족의 도리를 그러다 보니까 무너뜨리고 가족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욕망의 불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아이가 잘 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소망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볼 때 피곤한 목마름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요, 계속해서 내 욕망을 자녀들에게 투영해서 나의 욕망으로 이용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걔들이 뭐가 돼도 걔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걔들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 부모 당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한 목마름이 되게 해야죠.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 의에 목마른 이 동행, 이 목마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행복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퍼내도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평안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목마름, 더 사모하고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하나님이 더 좋은 포도주를 내 인생에 흘러보내시기를 기대하는 그 소망의 목마름, 이것이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목마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풍성하고 풍족해서 누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경우는 달랐어요. 마땅히 가질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정당한 목마름입니다. 가질 권리와 조건이 있는, 그리고 아주 공식적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된 갈망이에요. 바로 뭐예요? 라헬.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합법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밝고 뜨거울 수 있는 아주 밝고 명랑한 그런 열정, 뜨거움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야곱이 그러는 동안 자신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버지 이삭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여러분, 외삼촌의 집 안에는 과거의 야곱이 있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뭐죠?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아주 피곤한 목마름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라반의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레아죠. 라반의 첫째 딸입니다. 야곱을 보는데 그 야곱은 이미 자기 동생 라헬을, 자기보다 예쁜 라헬에게 마음이 팔리고 눈이 가 있고 빠져가지고 자기는 거들떠도 안 봐. 근데 저 야곱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내 남편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저 야곱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니 그 레아가 과거의 야곱과 똑같은, 내 거 아닌데, 내 거 아닌데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내 거, 내 거 아닌 내 거라는 내 거 아닌 너, 내 거 같은데 또 내 거 아닌데 또 내 거 같고, 이게 우리를 너무너무 피곤하게 한다는 거죠. 레아는 바로 야곱의 과거입니다.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동안에 둘째 아들 야곱이 피곤한 목마름에 삼켜졌던 것처럼,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 자기의 사랑을 쏟아붓는 동안 레아의 마음은
동일한 목마름에 삼켜지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 당한 것을 이제는 고스란히 자기도 모르게 레아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중이죠. 자기가 원한 건 아니에요. 레아를 싫어한 게 아니에요. 단지 라헬을 더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야곱에게 구원자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죠. 그거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이 외삼촌 라반의 바로 여동생 뭐예요?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잖아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어머니 리브가가 도와줬던 것처럼 이 레아에게도 구원자 아버지 라반이 있었습니다. 자, 이 라반은 아버지로서 둘째 딸 라헬의 해맑은 행복도 알았지만은 첫째 딸 이 라헬의 불행한 어두움을 너무도 잘 알았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딸들 사이에 이 편차를 부모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동생에게서 느꼈을 언니의 열등감. 동생은 너무너무 이뻐서 사람들마다 라헬 너무 이뻐. 자기를 보면 레아 왔어? 이걸 뭐 어릴 때부터 봐왔단 말이죠. 이거를 라반이 웬만큼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자기 남편과 맏아들 에서를 속이고 야곱을 위했듯이 이제 라반은 레아의 아버지 라반은 야곱과 라헬을 속이고요. 큰딸 레아를 위해서 행동하죠. 뭡니까? 속임수를 씁니다. 자, 21절부터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1절부터 25절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여러분, 그 당시 풍습에 결혼 첫날에 신랑이 어두운 데서 자기 신부를 망토로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때는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왜? 혹시나 옛날에는 뭐 연애하고 이런 걸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혹여나 얼굴 보고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 측에서 뭐 이미 시까지 올렸으면 더 이상 뭐 돌이킬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이에요. 그런데 그 문화를 이용해가지고 이 라반은 자기 맏딸을 집어넣은 거죠. 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경악했겠습니까? 보니 그 얼굴이 아니네. 아니 그 예쁜 라헬 어디로 간 거야? 얼굴이 이게 뭐야? 볼에 쏘였나? 그런데 여러분, 속임수의 왕이었던 바로 그 야곱이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죠. 지금 제대로 적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머리 쓰고 거짓되고 하면요, 똑같이 우리 깨달으라고 딱 그런 적수를 딱 하나님 붙여요. 그래서 우리 머리 의지하고 자기 장깨 부리고 했던 거 회개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정직하게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진실하고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도록 어떻게 하면 그대로 자기가 당해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짓말하고 막 사기치고 이럴 때 자기 고통당하는 상대를 잘 몰라요. 근데 자기가 당해보면, 그 우리 부모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너도 너같이 똑같은 딸 낳아가지고 키워봐라. 당신과 똑같은 아들 한번 키워봐라. 그죠? 예, 그렇습니다. 키우면서 알아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께서 얼마나 속이 썩으셨을까. 그제서야 철들고 가가지고 얘기하죠. 어머니, 아버님, 그거 많이 참아주시고 참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 안 내쫓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믿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요. 너같이 똑같은 사람한테 한번 당해봐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깨닫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신실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우리의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항해하는 이 야곱에 대한 삼촌의 설명은 너무나 단순했고 냉담했고 그리고 이미 대책도 다 세워놨어요. 야곱이 6단이면 라반은 9단입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라반은요 미리 시나리오를 이미 다 써놨어요. 여러분 라반의 말이 얼마나 교묘하고 효과적입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챙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너 아는데 너 형속이고 장자권 너 빼앗았잖아. 그 말이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챙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너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지금 아주 교묘하게 야곱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할 말이 없어요. 라반은요 이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요 둘째 딸 라헬에 대한 연모를 이용해서 14년간 야곱의 등골을 빼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 지금 7년 일했지? 7년 더 일해. 라헬도 줄게. 그런데 일주일만 레아랑 신혼생활해. 그 다음부터 여러분 팽개칠 수 있는데 기가 막혀요. 이 라반이. 이 말이 빈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만 레아랑 신혼생활해. 일주일만 레아랑 같이 신혼생활하면은 일주일 후에 라헬을 줄게.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그 값으로 7년만 더 일해. 그래가지고 무려 14년 동안 야곱의 등골을 빼먹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는 이 구도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라반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뭘로? 바라보면 법칙. 그거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삼촌과 다시 자기 품삯에 대해서 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 아롱진 양, 얼룩진 양, 이거는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세상에 눈에 보이는 계산과 이거 갖고는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야곱이 나중에 14년 동안에 라헬을 얻고 나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일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게 이 라반이 보이거든. 욕심이 나잖아요. 얘 잡아둬야 돼요. 야곱은 그냥 이제 신부감 얻었으면 처자식 나고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잡아야 돼요. 다시 계약을 또 맺죠. 그런데 그때 뭘 쓰느냐? 믿음의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때 손해봤던 거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좀 믿음 안에 뜨는 섭리 가운데 좀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좀 당해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 그러면 손해 좀 봐도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우리 그 본문이 나올 때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자, 이처럼 여러분, 이 라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야곱의 속마음 그걸 알고는 또 야곱을 속여 먹음으로 마땅히 해결할 레아의 평생 걱정도 해결해. 그리고 레아와 라헬 사이의 불균형도 바로잡아. 모든 걸 말 그대로 한 큐에 다 해결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데 보면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라반처럼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라반은요, 모든 것을 다 얻는 동시에 자기 사위와 두 딸을 경쟁, 분노, 이 삼각관계 속으로 집어넣어요. 반드시 이런 인간적인 아주 악한 꾀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고 내가 주도해가지고 막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분란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뭔가를 막, 일은 하나님이 지어 성취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주도권 잡으려고 막 자기가 판도 집으려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런 그런 스타일들 많죠. 문제를 막 분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자기 말 듣도록 자기 뜻이 관철되도록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 이 머리 저 머리 막 쓰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예수님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원래는 이 라반은요,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되죠. 아빠가 원래 다 떠안아야 됩니다. 장인 어른으로서 떠안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어른이 아닙니까? 집안의 그런 리더의 성숙된 인격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고민 그리고 자기 문제는 일시에 다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사위와 두 딸에게 다 넘겨가지고 그 집안에서 평생 분노, 다툼, 시기, 분쟁에서 동생을 나중에 팔아버리는 손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일어나죠. 빌미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쨌거나 야곱은 7년의 값으로 맞이할 수 없었던 신부를 맞이했고 7일 동안에 어쩔 수 없는 신혼생활을 했고 그 후에야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두 번째 신부로 맞이했고 그 후 7년을 더 일해야 하는 상황, 총 14년 동안 오직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얻은 값으로 7년, 총 14년을 오직 라헬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달이 나도록 하나님 뭐 하셨나? 야곱이 자기 꽤 믿고 하나님 없이 7년을 연애에 빠져서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침묵하신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제 아무리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연애하면 뭐합니까? 딱 하루 다른 여자가 신방에 들어오니까 7년 수고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7년 동안 일해주고 7년 동안 연애하고 7년 동안 라헬 손잡고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노래 불러주고 꽃반지 만들어가지고 끼워준 게 하루아침에 허사가 됐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전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되심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믿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가문과 그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냥 자기 혼자 삽니다. 아무리 여러분 라반이 술술 써도 하나님이 야곱 정신 차려, 잘 봐,
딴 여자야.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셨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할 때, 다른 것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다른 걸 더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삭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보다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더 좋아하는 고기 밝힘증, 그 집착하는 정세를 나타냈을 때 변장하고 들어온 아들에게 그대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관하시든지 알려주시든지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셔가지고 엉뚱한 계약 맺고 엉뚱한 딜하고 해서 속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우습게 아시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면요, 우리가 무시당해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는 것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그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7년 농사도 한순간에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7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해서 집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담보가 걸린 집이라든지, 10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땅을 샀는데 무슨 제한이 걸린 땅이어가지고 건축을 못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혹 못 듣더라도 겸손하여 또 기도받고 주의 종의 말이라도 지도라도 순종하면 제사보다 낫습니다. 꼭 보면은 사고 나서 이미 엉뚱한 계약, 엉뚱한 딜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면 나보고 어쩌라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어쩔 TV. 어쩌라고 TV나 봐라. 요즘 유행어예요. 어쩔 TV. 엘리베이터 내려오는데 26층에서 내려오던 시간이 한참 걸려도 이렇게 보니까 요즘 신조 해가지고 써있더라고. 어쩔 TV. 여러 젊은이들이 인터넷상에 사용하는 용어래요. 예, 또 카톡. 어쩔 TV? 어쩌라고? TV나 봐. 어쩌라고? 안타까워요, 그게.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약 이행해 보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당장 뭐가 급해가지고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하면 안 돼요.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머리 굴리면 대부분 여기에 빠져요. 작은 그거 하나 얻자고 엄청난 걸 줘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말씀보다 무언가를 더 좋아할 때, 또 내 어떤 잔꾀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더 의지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어떤 속임수든지 눈치채게 해주시고 위험한 경보를, 위험에 대해서 경보를 보내주십니다. 그런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할까요 말까요 이러면 곤란해요. 목사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자기가 주체가 돼야지. 항상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런 생각이. 안 되면 어떡하려.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멸망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기도하고 중간 말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시고 바로 막아요. 과거에 어린이집 계약하려고 이렇게 성금 1억 걸어놓고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미리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러냐? 기도하러 왔더니 내 예배 한번 드려줄게. 그래서 먼저 이제 정식 계약하기 전에 해서 했어요. 예배를 딱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가 기도를 해주고, 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게 있어요. 자세히 좀 알아봐라. 보니까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손해보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계약하기 전에 다시 얘기하고, 왜 그거 얘기 안 해줬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연하게 어떤 사람이 입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큰 피해를 여러분 막았어요. 그래서 아닌 거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는 하나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더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이미 계약 체결하고 이미 여러분 옵션 걸어놓고
그렇게 와봐야 어떻게 합니까? 이미 도장 찍고 이미 잔금 지불했고 이미 약속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급하면 안 돼요. 혹하면 안 됩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중요하다. 항상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절차를 가지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할 것도 안 당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보면은 이 무지하고 이 6단들이 9단들에 당할 때 보면 그 조항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엄청난 함정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조항에, 그 말에. 그런데 거기에 속아요. 안 보여요. 9단은 보는데 6단은 못 봐요. 이 야곱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보다 무언가를 더 좋아하고, 내 어떤 익숙한 방법을 더 의지하고, 내 머리, 계획, 이걸 신뢰하면서 그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속임수든지 눈치채게 해주시고 위험의 경보를 보내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확인해 보면 틀림없이 어떤 속임수가 있어요. 아마 그날 밤 라헬은 어딘가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라헬이 얼마나 고통에 찬 밤을 보냈겠습니까? 야곱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날은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당해도 아주 깨끗하게 당했어요. 야곱은 머리를 굴려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사기에 넘어가가지고 7년은 14년으로 늘어났고, 아내들의 경쟁으로 첩까지 2명 더 생기고 자식들도 늘어나므로 또 그들을 위해 수고해야 되고 또 감당해야 될 식구가 늘어나므로 그거 감당하느라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덥석 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많은 재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물면 그때부터 옵션에 걸리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기만을 위해,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혼자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루 내가 좀 기도해보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 아니면 딴 사람이 채갑니다. 끝납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그 자유를 자기만을 위한 계획에 다 쓰고 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빈털터리로 서게 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자신만을 위해 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너 나하고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뭘 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아이고 하나님 뭐 집사람하고 애들이랑 싸우다가 다 보냈는데요 할 겁니까? 아니면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 와버렸네요 그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입든지 마시든지 행하든지 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복됨과 이게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절차,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겸손한 절차, 그걸 보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정욕을 위해서만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움켜쥐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젊은 날, 이 남은 시간을 위해 말씀 중심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남을 섬기기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드릴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말씀해 주셔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구할 모든 필요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따라와요. 하나님 일만,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 한 가지 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아주 잘 많이 닮은 중요한 한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레아입니다.
저도 야곱하고 라헬만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데 레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아멘. 자, 여러분, 이 긴 14년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한 7년, 그리고 라헬을 얻은 결과로 7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한 그 7년 동안 레아의 마음 속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아주 그 갈망이 더 심해졌겠죠. 뭡니까? 남편의 사랑.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얻은 후에 그 대가로 노동하는 7년 동안 반대로 이 레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남편을 가졌는데 내 남편인데 오직 라헬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오직 라헬을 위해서만 지금 일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볼 때마다 아유 저 레아만 없었으면 이런 여러분 느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 레아는 더 남편으로 야곱을 얻었는데 더 갈망하는 거예요. 더 질투와 시기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미 가졌지만 가지지 않은 것을 향한 그 큰 갈망과 분노가 레아에게 쌓였겠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지기 전에는 가질 수 없는 걸 가지려고 하는 그 갈망에 우리가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가졌지만 또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고통에 사로잡혀요. 어쩌면 신기루 같은 행복을 뒤쫓는 인간의 운명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솟구쳐 오르는 갈망, 이게 분노로 바뀌어버리기도 하죠. 결코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지만 그런데도 또 결코 포기되지 않는 이 슬픈 희망, 이것이 바로 레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피곤한 목마름이 레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도는요 방법이 없어요.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감소되지 않고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만족의 대상을 만나기까지는 이 목마름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은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저주받은 하나님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는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그분을 참된 영원한 신랑으로 우리가 모실 때만이 우리 안에 만족이 있고 우리 안에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지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인기를 얻고 얼마만큼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 손 닿는 거리에 있지만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 행복의 파랑새. 소유했지만 또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끝없는 갈망, 그 옷자락만 쥐락펴락하는 현실이 레아의 현실이었고 레아의 숙제였고 우리 모두의 그리고 인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해도 그 빈 공간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고 행복을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게 하는 바로 그러한 현장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벌어도요 만나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부자들이 질문을 던지면 얼마를 벌면 돈을 덜 벌게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동일합니다. 대답이 조금만 더 벌고 그만둘 거라고 그래요. 조금만 더 벌고. 이 조금만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조금만이라는 게 얼마인지 누구도 몰라요. 조금만 얼만큼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결코 돈으로 결코 많은 사람으로 여러분 어떤 지위로 명예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망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내가 이 소망만 이루면, 이것만 되면, 요 돈만 벌면 내가 바랄 게 없겠다. 여러분, 바랄 게 많습니다. 바랄 게 많아요. 그 문제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 뭐 성전만 건축하고 하면은, 저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게 끝일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만일에 레아가 차지할 수 없었던 남편 야곱을 독차지할 수 있었다면 만족스러울까요? 아니죠. 라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헬. 네? 라헬과의 그 경쟁과 질투와 그 어떤 어둠의 암투, 그 둘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고통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설령 남편을 독차지한다 해도 라헬 보세요. 야곱이 라헬만 둘째 아내 라헬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독차지해도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한다면 그 고통은 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레아가 그렇게 온몸으로 부러워하고 있는 라헬의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29장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막 개척하고 하는 후배 목사들이,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성경 건축했으면 정말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지, 할 말이 없어요. 아휴, 참. 제가 또 부목사 때는요, 담임 목사님 보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목회하고 하는 것 같더니 그렇게 부러워요. 내가 담임 목사만 됐으면 내가 더 이상 부러울 게 없겠다. 그런데 개척하고 담임 목사 딱 되고 나니까요, 부목사가 너무 부러워요. 그 시절이. 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 부목사가 부럽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럼 목사님 부목사 자리로 가면 되죠. 절대 못 가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부목사 자리에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 내가 아니까 절대 못 가요. 또 그때로는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굳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모습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갈망하면, 예, 이거는 또 행복하지도 않게 여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어쩔 TV.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빈부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뭐냐? 부목사 때는 부목사로서 충분히 만족하는 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 때는 담임 목사로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포지션을 넘어서는, 현재 내 형편과 현실을 넘어서는, 또 내가 부자냐, 내가 가난하냐, 어떤 형편속에 있느냐, 이걸 넘어서는 더 큰 만족이 내 안에 없으면요, 우리의 목마름은, 피곤한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일체 비결은 이 피곤한 목마름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파괴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야곱처럼 레아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과연 레아의 갈망과 근본적인 목마름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동생 라헬보다 못생겼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라헬보다 못생긴 것이 아니라 레아보다 못생겼어도 충분히 스스로 만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여러분, 만약에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외모에 취해가지고, 나는 너무 예뻐.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있다고 한다면 백설공주 계모죠. 자기 얼굴 이렇게 보면서, 너무 예뻐. 나는 왜 이렇게 예쁠까?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백설공주가 여러분 생각나는 순간 갑자기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계모가 결국은 악마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여러분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세요. 주변에
나름대로 잘생겼대요. 연예인들 인터뷰 나온 거 보면은 참 우리가 보면 조각미인이고 조각미남이고 그런데요. 보면 전부 다 불만들이 다 한 가지 있어요. 또 물어보면 혹시 뭐 이렇게 더 이렇게 예뻐지고 싶은 데가 있다면 뭐, 내가 요 코가 요만큼만 더 높았으면,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전부 다 저만 다 불만이 다 있습니다. 다 불만족해요. 어떤 사람은 입술이 두툼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입술이 그냥 얄쌍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다 보면 다릅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은 날씬해서 좋겠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당신보다 살이 좀 쪘으면 좋겠다 그러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 가지 별의별 다양한 이유로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태산같이 많죠. 여러분, 레아의 목마름은 야곱을 갖지 못한 것이 때문일까요? 아니죠. 이미 말했잖아요. 여러분, 당장 물이 없어서 목마를 수 있지만 물이 사막에 넘쳐나도요, 영혼의 목마름, 갈급하면 목마름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죠? 답은 알지만 답이 내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답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진짜 그 믿음이 진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현실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왜 이렇게 범사에 부족함이 많은가?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현실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진짜가 되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길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요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답이 내 삶에 진짜로 누려지는 나의 삶이 되기를 고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게 진짜가 되고 정말 체험하고 고백되는 때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놀라운 답이 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씀 듣고 자꾸 그 말씀 안에 교제하다 보면 우리 안에 진짜 그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가 믿는 소망하는 것에 대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구할 것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에 하나님이 우리로 믿게 하신 것을 그대로 복되게 나타내실 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고백해. 맞다고. 하나님이 답이라고. 내가 먹어봤다고. 내가 응답받아 봤다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답이라는 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 시간 자꾸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거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동행하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배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창자에서부터 모든 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건 죽는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배, 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이 예수님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왜 진짜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르면요, 진실로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참으로 신비한 부요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외모가 뭐 나와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치더라도 더 이상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돈이 많건 적건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할 수 있고 변함없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피곤한 목마름에 빠지지 않고 행복한 목마름에 속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피곤한 목마름에 빠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목마름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을 향한 행복한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좋은 기쁨의 포도주를 흘러보낼 것에 대한 그 기대의 그 소망의 목마름, 이 행복한 목마름, 그 복된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행복한 목마름으로 들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매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족한 삶의 어떤 조건 속에서 안전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때로는 없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변질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안전이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과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가 되는 은혜를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말씀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피곤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고 행복한 목마름으로 인도하는 답이 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피곤한 목마름으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나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을 답으로 받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행복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목마름에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8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랍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북해 주는 높은 산성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때때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 섬겨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폭염과 폭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별히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나머지는 광고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겸손히 구별하여 드리며 미래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응답하심에 감사의 예물 드리고 소망을 담아 소원 예물 드립니다. 섬김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이들의 모든 예물과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정이 넘쳐나는 복과 하나님 소망하는 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도우셔서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송축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